웨스트민스터 안녕 요리문답. 오늘은 정흥우 목사님을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작정, 창조,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작정이란 본래 그분의 의지와 결정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란 말인데, 뜻하신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작정이 장로교 헌법에서 예정이란 말로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대개 예정은 구원받은 것이냐 버림받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말로 이해돼서 작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입니다. 작정과 절대 동일한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작정이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예정과는 아주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에 근거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여 두신 것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유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유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유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정에 대해서 바른 이해란 무엇인가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작정을 말하는 것인데, 좀 전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작정은 창조와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칼빈 예정론에서 교파 간 신학적 갈등을 야기하며 관심이 아주 시대합니다. 예정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예정하셨고 또 누구를 유기하기를 결정했다는 데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로 하나님의 예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볼 것 같으면 만세전에 자기 백성의 구원을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1장 4절에 분명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으니까 구원이 신자의 선행이나 또는 수고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벌써 창세전에 미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신 은혜라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9절에 말하고 또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구원한 것이죠. 주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선행이나 구원을 위한 노력과 공로에 기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적 행위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에 따라 캐톨릭의 행위 구원관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정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는 것은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것인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죄를 잡아갈 때 그의 피가 죄사함을 이루고 우리가 구속함을 입는데, 이런 은총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시는 신비한 사역으로 믿음으로써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예정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제8문이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을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통해서 실행하신답니다. 시편 148편 8절에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라고 했고,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지혜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 9문 창조의 사역이란 또 무엇인가요?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데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모세인데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애굽 체제는 모든 사물을 신들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계시된 성경의 진리는 모든 사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사물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신으로 알고 있던 애굽 문명의 신화를 비신화화시키는 폭탄 선언이었고 위대한 계시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고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선하신 뜻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하게 창조된 것인데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피조물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제10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서 최고는 인간이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형상은 그의 내적 성품을 따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부여하셔서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장로교 헌법에서 지식과 거룩함 두 가지만 강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번역의 실수로 의라고 하는 말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작정을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통해 실행하신다고 하실 때 제11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것은 제11문의 그 답에서 나오고 있어요. 시편 36편 6절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성경들을 보면은 신자들은 하나님 섭리하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피조물과 저들의 모든 행위들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효력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에 대한 대답이 제12번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창조된 상태에 있을 때에
그에게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동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이었죠.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하셨고, 인간의 모든 고통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고, 또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그 하나를 범해도 그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하는 사실 그 자체가 그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웅우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